하나님 은혜로 6, 7명 되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결신하였습니다. 물론 마음이 결단하긴 했지만 또 앞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않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피드백을 받으시고 25일 저녁 예배 후에 복음 듣는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온 지난 40일을 돌아보면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왔든 여전히 과정 중에 있으니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온 7월 10일 복음집회는 특히 청년 목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왔든 결과 여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수북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드는 마음은요, 좀 더 밀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에도 계속 다음 세대를 타깃으로 세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특별히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는 시전이 없으니까 계속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구도자를 위해 쓰신 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너무 다음 세대에 집중한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세상에 그냥 막 휩쓸려 가니까 빨리 좀 건져내야겠다는 급한 마음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지내게 한 구도자들을 구원하는 일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710 복음집회에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집회와 상관없이 목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복음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제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영생의 소망이 더 큰 확신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일단 마음에 좀 깊이 와닿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마음에 좀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은 감격하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은 뭔가 지금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감격이에요. 자, 우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진리를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의 진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떨어져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 제발 교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믿어야 다 사실이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게 존재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내가 안 믿어도 그냥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어도 그대로 다 될 거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는 거의 없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의지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역할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계속 거역해요. 그래서 결국 인류는 비참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냐? 자기를 딱 앉혀놔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성이 나온다는 말이 뭐냐? 자기가 다시 튀어나와갖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 자리에 올라앉는 게 이게 인간에게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점점 엉망이 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꼬이고 싸우고 시끄러운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죄인이냐? 이 지구에 인류에 살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죄인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죄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 로마서 3장 9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리적 말고요.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꼭 해야 되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가 진짜 죄인이에요. 이 자신의 죄인됨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교리적 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섬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를 따라 심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죄를 따라 형벌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이 어떠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과 형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달려간다고 형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앞에 가면 화들짝 놀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는 저 같은 사람, 우리 여러분을 계속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놀라지 말고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 죄인이고 사망과 형벌도 실제로 다가옵니다. 일어나요.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30절에 보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해라. 너 그래 살다가 심판받으면 큰일 난다. 어디서든 사람에게 다 명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명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려줘요. 엄청나게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이미 작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작정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나 필요 없다고, 나 괜찮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도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하게 될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을 쌓아가야지 진노를 쌓아가면 되겠어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 임할 뭘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를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진노를 삭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서 나보다 좀 잘 살면 부럽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부럽고 그래서 부럽게만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겠어요? 복음을 생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인생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꿈이 뭐냐? 잘 사는 거예요. 꿈이 뭐냐? 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꿈이 뭐냐? 별장 하나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류는 어떤 것입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잖아요.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산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독생자를 보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요.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고 사실이에요. 안 믿어도 진리입니다. 안 믿어도 그대로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피부에 와닿아야 됩니다.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자꾸 머리만 때리고 귀점만 때리면 곤란하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가난이 문제다. 불공평이 문제다. 그것도 문제가 맞는데요. 인간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도 절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죄인인 게 이론이면 죄 처리도 이론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아무리 처리를 한 것 같지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정말 죄인인가 하는 사실이에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아니, 교리적인 거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피조된 인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죄인. 눈을 뜨십시오. 이걸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는 다 이론입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창조가 확실하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없는 나는 죄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배반에 떠나간 사단을 따라다니는 그거 반역 아닙니까? 이 죄 아니겠어요?
근데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형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살다가 죽어버리면 결국은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아주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가능하면 집에 가서 3장과 4장과 5장을 읽어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무엇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죠? 뭘로 했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행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사하는 문제는 행위로는 절대로 안 돼요.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뭐가 됐어요? 그게 의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후의 사람이에요? 후의 사람이죠? 전의 사람이죠? 제가 헷갈려서. 전의 사람이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100살이 돼도 안 생겨.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자기의 후손을 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뭘로 보셨다?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보셨어요. 김중식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보셨어요. 여러분 이름 녹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보신다? 의로 보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의로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자, 4절 5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받은 게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오늘 내가 하루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15만 원을 받았어요.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물론 일자리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지요. 일도 안 했어요. 근데 나한테 누가 줬어요. 그건 뭐지요? 그거는 은혜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일한 자에게 주는 삭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 당연하지요. 5절 보세요. 일을 아니 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고 했는데, 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경건하지 않아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보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 나는 경건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도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뭐로 본다? 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니까 그걸 뭘로 보십니까? 의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우리는 뭐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어요. 자,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6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얘기하죠. 어떤 복입니까?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복을 경험했냐면 이거예요. 불법을 범했는데 불법이 용서를 받고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지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희한한 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복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불법이 다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그 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다윗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느낄 수 있는 복입니다. 실제로 이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 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용서됐구나. 내 죄가 가려졌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구나. 라는 복을 누가 느꼈냐? 다윗이 느꼈는데 다윗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속죄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감격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다 가려져요. 죄가 있어요. 인정 안 해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100% 믿음이에요. 100% 믿음이에요.
자,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의 모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형으로 드린 구약 제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신 게 무엇이었는가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모형으로 드린 구약 제사의 문제가 뭔가?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셨던 계획은 무엇이었던가? 두 개의 관점으로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자,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눈으로 보세요. 자, 율법에 의해 제정된 희생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림자다는 거예요. 그림자. 자,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뭐다? 구약제사는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해마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제사는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안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3절 보면 이렇게 말이죠. 왜 그러냐?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예요.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얘기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나에게 입히실 뭘 마련했다? 몸을 마련했다. 자, 입히실 몸을 마련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와 예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제사와 예물을 또 드리라고 보낸 게 아니라 뭘 예비했다고요? 한 몸을 예비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6절에 10절 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뭔가? 9절, 10절은 한번 좀, 9절. 주님의 뜻이 뭐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뭘 피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피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게 뭐죠? 구약의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뭐죠? 그분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게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뭘 피했다? 첫 번째 것을 피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첫 번째 구약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폐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됩니까? 두 번째 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구약 첫 번째 것에서 황소를 해마다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다 끝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인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자,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거듭거듭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제사의 한계는 뭐냐? 죄를 완전히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요런 모형으로 죄가 사해질 거다. 근데 처음에는 뭐 드립니까? 짐승을 계속 드려. 근데 원형은 뭐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완전히 단번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마다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죄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인류의 죄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뤘기 때문에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자, 성령께서도 증언을 하세요. 성령께서도.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이게 다윗이 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죄와 불법이 어떻게 됐어요? 용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기억 안 하죠. 내 죄를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 죄인인데 인정 안 해요. 죄가 있는데 가려줘요. 죄가 있는데 용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완성하셨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 제사에서 속죄의 제물을 기억하시죠? 자, 속죄의 제물이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요. 하나님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짐승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뭘 보면 좋아하십니까? 죄가 그렇게 사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냄새를 굉장히
향기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사람의 죄가 사함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속죄의 제물이 있는데 그분이 누가 속죄 제물입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래부터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금이나 은으로, 고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 뭘로 봅니까? 의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자, 로마서 4장을 계속 봅니다. 18절에서 22절인데요. 18절에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100세가 됐는데 아내가 90이 됐으니까 생리가 끊어지면 출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의롭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4장 23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의롭게 되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는 똑같은 얘기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24절 2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뭘 받아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복을 받냐? 죄 사함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 2000년 전에.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내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죄사함, 속죄함. 찬송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의 공로는 눈곱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뭘 통해 받습니까? 속죄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법을 잘 지켰냐? 행위가 많았냐?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았어요? 믿음의 법으로 받았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게 있나요? 있나요? 행위로 있으면 자랑할 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법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럼 자랑할 게 있잖아. 그 너희는 행위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큰소리치고 뭐 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냥 어깨 힘주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절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줬지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겨우 오래 다니는 사람 이런 생각해요. 연수가 많아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다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하다 봉사하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서서히 자기 속에 뭐가 생기느냐? 공로자의식이 생겨요. 공로자의식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해준 거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 조심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공로자의식이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음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자, 마지막 갈라디아 6장 14절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뭘 자랑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한 거? 뭘 자랑해야 돼요? 구제 열심히 한 거? 뭘 자랑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뭔가? 100% 영향을 끼친 게 뭔가?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뭐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뭐만 높여야 됩니까? 십자가만 높여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은 구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한 것이 없어도요, 경건하지 않아도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불법을 많이 행했어. 죄를 많이 지었어. 사함 받았어요. 나 죄가 많아. 하나님이 다 가려줬어요. 나 죄가 많아.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네요. 이 복, 다윗은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이 복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